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요, 다른 곳보다도 성전에 먼저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이 모습은요, 메시아가 성전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을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성전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갑자기 임해서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으로서 그 목적과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때는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제 성전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 또 이방인이지만 그 하나님을 믿기로 한 그 유대교를 하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 역시 이 유월절 아니면 절기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유월절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 성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번에 이제 설날 모습처럼 많은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명절 맞으면 어디로 가요? 각각 고향으로 가지만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인의 명절은 성전으로 모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많이 모이는 그곳, 뭐하러 왔을까요? 사람들이 뭐하러 왔을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서도 무엇이 있었느냐? 예수님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의 뜰에서 행해지는 장사꾼들의 호객 소리였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온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습 보면서 기뻐하셨을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뜰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매매하는 사람들의 보시고 이제 그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셨습니다. 이들은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짐승들을 매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이들이 이제 자기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누가 가져오느냐? 자기들이 가지고 옵니다. 집에서 기른 짐승들 가운데서 흠이 없는 짐승들, 흠이 없는 소, 흠이 없는 양, 그런 흠없는 것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가지고 와요. 근데 오다 보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그 흠없는 곳으로 가져왔는데 오다 보면은 이곳저곳 그 여행길이잖아요? 여행하다 보면은 그 흠없던 것들이 흠이 생기게 되어지고 다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이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쓰일 그 제물들을 파는 그 시장을 개설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어떨까요? 예배 제사 드려오는 사람들 참 집에서 그 짐승들 가지고 오는데 불편함도 있고 또 가지고 와서 그것이 흠이 없는 짐승이 아니라 흠이 있게 되어지면은 그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성전에서 제물을 팔면 어떨까요? 그것은 공인된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자도 편하고 또 제물을 받아서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장들도 편하게 그 제사를 드리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러한 편의를 위해서 이 제물을 매매하는 곳을 마련해 두었고요. 또 성전에는 또 한전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은 왜 있었느냐? 예수님도 이제 예루살렘 오시기 전에 반세겔 받는 사람들 있었다겠죠.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이 있었다 했죠. 그래서 그 성전세를 다들 유대인의 남자라면 20세 이상의 남자라면은 다 매년 반세겔씩 이 성전세를 드려야 되는데요. 그 성전세를 드릴 때 쓰는 그 주화가요. 아무 것이나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세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먼 나라에서 오는 당시에 유통되는 화폐도 아니고 또 먼 나라에서 오는 사람이라면은 그 성전세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요? 그걸 바꿔야 되는데 그것을 바꿔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어떨까요? 좋은 거 아닙니까? 또 비둘기 파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쓰이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그 비둘기도 어떻게 보면 구하기도 힘들 텐데 오늘 성전에서 그 비둘기를 팔고 있다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 어떻게 보면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목적으로 이렇게 한 곳에서 재물을 팔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좋은 목적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좀 뭐랄까요? 사람이 돈이 생기는 것이면 뭐가 생길까요? 욕심도 생기고요. 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무언가 비밀스러운 일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 매매하는 사람들, 어떻게 성전의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과 결탁해서 자기들 것만 받도록 하는 그런 결탁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얻어지는 이익들을 나눠 갖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 그 예배를 드리러 와서 제물을 드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제물을 드리는데 밖에서는 이만한 가격이면 살 수 있는 제물인데, 거기에 뭘까요? 대제사장이 인증인을 지켰다니 하여간 그 흠없는 것이 짐승이라는 그 확인 받았을 뿐인데, 성전에서 파는 제물은 값이 배 이상 뛴다. 많은 돈을 더 줘야 한다면 어떨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집에서 흠없는 짐승이라고 가져왔는데 제사장은 그 성전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 해서 이건 못 받겠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참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재물을 그곳에서 사야 할 때에
참, 그 어떤 마음일까요? 성년에 1년이 명절이니까 어떨까요? 명절이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왔어요. 근데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을 살려고 탁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거기부터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밖에서는 이거면 되는데 이만한 가격인데 성전에 들어오니까 값이 배로 뛰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극장 같은 데 가보면은 매점 가면은 우리는 공짜로 나눠주는데 팝콘 가격이 왜 그리 비싼지 모르겠어요. 제가 팝콘을 만들어 보니까요. 팝콘 가격이 왜 그리 비싼지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자리세.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예배 드리러 재물 준비하는 데부터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될까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또 이곳 재물을 팔고 있는 이곳이 어느 곳에 있냐면 이방인의 뜰에 이것이 마련되어져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뭐냐면 성전에는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유대인의 뜰, 그리고 제사장의 뜰 이렇게 구분되어졌는데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곳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이곳이 이러한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의 매대가 설치되어 있으니까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들이 와서 기도하고 또 그들의 모습, 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모습, 예배할 곳이 없어진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그 매대 때문에. 물건을 팔고 사고, 물건을 파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의 뜰이 사라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먼 길을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배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저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들이 상한 마음 때문에 다시 우리 생각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 상한 마음 때문에 다시 성전에 올라오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믿는 자의 모습을 저것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라 한다면은 과연 하나님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오늘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일이나 돈을 바꿔주는 것이나 모두가 누구를 위해서 온 것이었어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목적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셨어요. 왜요? 저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성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전으로 올라오는 것일까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해한다는 이유로 어떻게 매대를 만들고 그러면서 자기의 입속을 챙기는 거예요. 종교를 빌미로 자기들 이익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이런 모습을 기뻐하셨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을 쫓아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이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들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가 버리지 못한 것들, 우리의 걸음을 막고 있는 그것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 그럼 무엇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까? 우리의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마음 상하고 또 돌아가면서도 마음 상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상처받은 많은 심령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는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렇잖아요. 대제사장이나 예배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좋죠. 왜요? 자기들 입속을 챙겨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상하게 했다면은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네요. 그럼 오늘 얼마나 예수님이 화가 나셨으면은요, 성전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모습이 그리 많지 않은데 오늘 그렇게 화를 내셨잖아요. 무엇을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을 보면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내어 쫓으셨다게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걸음들 보면서요, 우리의 걸음을 막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그것들을 우리는 우리가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쁨으로 나와야죠. 즐거움으로 나와야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죠.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제거해야 되고요. 또한 우리 역시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은요, 그것들을 제거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 또 내가 걸림돌, 다른 사람들의 걸림돌은 되고 있지 않는지, 내 부족한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의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는지, 또 나에게는 이러한 걸림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